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칭찬 듣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주의 말씀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154장 한 장 더 부르십니다. 154장. 생명의 지여 멸예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늦었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감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도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신 은혜가 참 투극히 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 속에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끝난 이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많이 커졌습니다. 또 일들 가운데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들, 또 교회들의 게으름들 때문에
열어주셔서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께도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 듣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셔서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 듣고 또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또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있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주님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의 말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우리 주보에는 6절부터가 맞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적 구원론 크게 두 번째 단락,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협력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할 때 예정에 관한 이야기, 선택하심.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다 계획하시고 그것들에 대해 특별히 우리에게 뭐 했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계획하심과 예정하심, 선택하심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값어치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별 가치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잘 인식도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그냥 내 살던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염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때 여기에 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뭐냐면 모두가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갈 것인데,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마치 자기의 힘과 공로로 생각해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하고 뭐든지 다 자기 공로로.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중세 로마 카톨릭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거기 대장은 누구냐면 교황이 대장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신부들이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 예수님도 안 계신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종교라고 하는 껍데기만 이렇게 씌어놨지 그 속에 들어가면 인간들이 득식을 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다를까라는 거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목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마치 교황처럼 그렇게 대장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대장이 하나님이시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되어야 되고 모두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될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휘두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교회의 타락이고 그리고 부패고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럼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저 교회는 과연, 아니요, 우리가 어떤 꼭 집을 필요 없이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가? 이거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 교단 이름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니 뭐 한국 기독교 침례에 예수라는 말과 기독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란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음역해서 쓴 우리 한글이고 기독이라는 말은 그 말이 한자로 음역된 말이거든요. 그럼 똑같은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나 대한예수교나 그냥 딱 풀어 설명하면 똑같아요. 한국 땅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뭐 침례회인지 장로회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들이라는 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게 다 모두 각자 옳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요. 다 포장은 뭐로 한 줄 아십니까? 그 포장지는 전부 신앙이라는 포장지입니다. 전부 신앙이라는 포장지를 예쁘게 포장해놨는데 속을 이렇게 포장지만 뜯어보면 모두가 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핥고 있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각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타락이고 부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성도님들,
그 다음에 영상으로 이 예배를 이제 뭐 지금도 드리고 있지만 이후에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신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아니면 포장은 신앙이란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고 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유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껍데기는 신앙이라고 포장했으니까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고 하나님도 속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나도 속을지 몰라요.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지금까지 신앙으로 살아왔다라고 열심히 포장을 다 해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포장을 딱 뜯으시면서 이거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였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 마지막 때 그 판단해 주시면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마저도 이게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거 정말 깊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깊이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나의 선택과 결정과 오늘 행하는 모든 것들, 기도 제목 하나하나 내가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인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인가?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선택들, 결정들, 작은 물질 하나 쓰는 거, 내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포장은 그럴듯하게 포장을 잘 해놨지만 포장지 뜯고 났더니 속이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다 당하는 그런 삶들 우리가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자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 두 번째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그럼 성자 예수님은 우리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을까? 여기 보시니까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예, 구속이라는 말이죠. 아, 성자 예수님은 구속을 하셨구나. 이 구속이 뭔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공동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창조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창조와 구원이, 이것이 모두가 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공동의 사역이다. 우리가 보통 창조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행하신 겁니다. 구원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행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정하심이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이 모든 일들, 그게 뭡니까? 예정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고요. 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구원에 출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출발을 어디까지, 완성하실 때까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고.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게 뭐라고요?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과연 이 계획하신 것들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성취하셨다고요? 누가 성취하셨다고요? 성자 예수님께서요. 그렇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라 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 일들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 다 이루신 사건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다 이루셨느냐? 뭐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구속이에요. 그럼 이 구속이란 말이 뭐냐? 구속이란 말이 한자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모든 값을 지불하심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한 모든 값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불하셨다고요. 구원에 필요한 값이 필요합니까? 그럼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죄의 값도 필요하고요, 의의 값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죄의 값도 지불하시고 의의 값도 지불하시고 모든 구원을 위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단번에 지불하셨어요. 사실 구약시대 때 이 구속이란 말은 제사의 의미와 같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양을 바치거나 염소를 바치거나 소를 바치거나 뭐 비둘기를 바치거나 피를 흘려야지 속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인가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 이게 제사법입니다. 그게 레위기 말씀 가운데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제사법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대신하여 값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 위에 안수해요. 머리에 안수합니다. 나의 죄를 이쪽으로 다 전가시켜서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요, 건당 한 번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죄를 몽땅 몰아놨다가 나중에 한 번에,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는 건 바이 건입니다. 한 건당 한 번, 한 건당 한 번. 그러니까 내가 죄를 생각날 때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깨달을 때마다 계속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제물, 얼마나 많은 대가를, 이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게 무슨 하나님께서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좋아하셔갖고 고기만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는 게 뭐냐면은 죄에 대한 값이 이렇게 있구나. 그럼 그 사람이 나는 죄를 계속 질 거야. 난 지불할 게 많아. 그럼 뭐 양을 1000만 마리 쌓아놓고 계속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마 금방 나갈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에는 값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속하게 해서 값이 있다. 그럼 뭐 하라는 말입니까? 값을 지불하라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속죄제는 죄를 짓고 용서받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안 질 수 없어서 죄를 지니까 속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거지, 죄 짓고 제사 지내고 죄 짓고 제사 지내고 이거 반복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이 맨날 죄 짓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바치라고 하시나, 뭐 맨날 뭘 바쳐라고 말하지만 그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용서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기도가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맨날 죄 짓고 회개기도하고 죄 짓고 회개기도하고 정말 편해서 좋겠다. 근데 정말 이 회개기도라는 것이 자신의 뼈를 깎고 살을 깎는 그런 고통스러운 회개기도라면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한마디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회개기도라고 말한다면 그거 엄청나게 착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하니까 뭐 용서받는 거 쉽네, 그러니까 또 죄를 짓는 거잖아요.
용서받는 게 어려워야지 죄를 잘 안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니까 용서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뭐 무릎으로 기어가거나 이런 거 고행을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이게 참 크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쉽게 져요. 차라리 만약에 회개 받을 때 매일같이 뭐 나무에 올라가거나 산꼭대기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거나, 광교산을 만약에 매 죄를 회개할 할 때마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 내려와라, 이러면 사람들이 죄를 짓겠습니까? 아마 그거 안 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왜? 그 죄의 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그게 구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마치 온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발을 씻는 건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마치 무슨 장난치듯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십자가도 이렇게 쳐다보면 용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아이들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잘못했으면 어떤 애는 정말 진지하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하는 애들 있지만, 어떤 애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뭐 이렇게 말하면 용서하려고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행동을 보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것 같은.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이 구원을 위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회개할 때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일 수도 있겠다.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저 사람은 구원받음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제가 요즘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모습들을 볼 때 왜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살아갈까? 너무 고민되고 의심되어질 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안 믿는구나. 하나님 안 믿는구나. 믿는다고 스스로 말은 하고 포장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안 믿는구나. 안 믿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그렇게 살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정말 진지하게 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그렇게 살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게 살까? 안 살아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 정해놓고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인 양 그렇게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일까?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갈까? 오늘 어차피 우리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는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렇게 살아갈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난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까? 나 조금 힘들다고, 나 좀 더 편하고 싶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까? 내 거 손에 안 보려고 그렇게 살아갈까? 내 양심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이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놓았다, 물가피를 다 흘리셨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것도 우리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을 위해 죽는 자도 별로 없어요. 선인을 위해 죽는 자는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 누가 죽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 그 십자가가 나에게 그런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냐.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때로 낭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예,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이해도 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이 질문에 대한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껍데기만 포장지만, 종교인의 포장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속은 다 썩어 있다니까요. 세상보다 못한 더 세상적인 사람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런 주제를 갖고 하는데,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세상이 너희를 조롱한다. 여러분, 미움받는 것과 조롱받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미움받는 것은 기독교인의 숙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건 숙명이라니까요. 그런데 조롱받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미움받는 게 아니라 뭐 받고 있습니까? 조롱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미움받았습니까? 조롱받았습니까? 미움받았어요. 조롱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조롱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미움받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사람은 모르드게가 미움받은 사람입니까? 조롱받은 사람입니까? 미움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끔. 뭐 때문에요?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근데 조롱은 못해요. 미워는 하지만 존중은 해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정말 얄미워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흠을 잡을 수는 없어요. 너무 그의 삶이 완벽해요. 나하고 좀 달라서 뭐 어떤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 좀 너무 꼬치꼬치 따지기도 하고, 뭐 너무 바른 생활이라 저 앞에서 있으면 내가 민망하니까 아이 좀 너 좀 우리 같이 살지. 옛날에 남자들이 군대 가면 그랬습니다. 술 먹으면 술 안 먹겠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안 먹으면 꼭 처음에는 회유를 해. 야, 너 때문에 다른 사람 이거 힘든 거 안 보여? 뭘 지들끼리 먹으면 되지. 그런데 꼭 그렇게 말을 해요. 물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30년 전에 군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30년도 한참 넘었죠. 30년 전에 군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는 안 먹으면 줄겨 맞고 막 그랬던 시대였죠. 오래전 얘기입니다. 미워는 해요. 근데 조롱거리가 되면 안 돼요. 저놈은 다 마음에 드는데 딱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 마음에 안 들어. 미워. 이렇게 해야죠. 근데 저놈은 교회 다닌다는데 하는 짓거리 보면 아이고 저거 아유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건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는 거죠. 예수님의 구속의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봅시다.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의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역사에 딱 미친 가장 큰 영향이 있습니다. 뭐 같습니까? 제일 큰 영향. 이건 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알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인가 보여드릴까요? 달력입니다. 웬 달력? 예수님이 달력을 만드셨나요? 안 만드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이 지금 여기 나 있는 2021이라고 하는 이 숫자,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2021을 계산한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올해가 2021년도라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이라는 이 숫자가 도대체 언제를 기준으로 한 거야? 라고 말하면 이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계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BC와
AD,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계산돼. 물론 이 계산법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사실 예수님이 탄생한 연도가 BC 4년이라 뭐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그건 뭐 복잡한 얘기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BC를 뭐라고 말하냐면 기원 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또 거꾸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BC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래전 이야기. 다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1년, 2년, 3년, 4년 해갖고 2021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2021년이 지난 해가 바로 언제라고요? 지금 올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엄청난 영향을 미쳤구나. 세계 인류 역사에 무엇인가 연도를 정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지금 2021년이라고 말하면 이거에 대해서 아니야 뭐 이렇게 부정한 사람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모두가. 물론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을 따지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뭐 불교 국가에서는 안 따지지만 그래도 따져요. 왜? 세계 속에서 다 쓰기 때문에. 모두가 쓰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뭔가 다른 거 쓴다 하더라도 씁니다. 우리나라도 뭐 단기 뭐 이런 거 하지만 사실은 단기 몇 년인가는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단군 이후로 5천 몇 년 이렇게 되나요? 근데 이거 잘 모르잖아요. 2021년은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아는 것. 그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것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구나. 세상에서는 AD와 BC를 나누어서, BC와 AD를 나누어서 달력을 만드는 기준을 만들었다면, 오늘 2021년이라는 이 기준을 만들었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물론 온 인류에게 마찬가지죠.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오심이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에덴 동산으로 가면 돼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죄의 출발 아닙니까? 죄의 출발이지 않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죄가 출발했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보십시오. 사단이 사람을 이게 꼬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요, 그렇잖아도 저게 뭔가, 왜 먹지 말라고 하는가 궁금했는데 똑 하고 따먹어버리고 혼자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뭘 봤습니까? 우리가 배가 먹고 있네. 수치를 느꼈어요. 부끄러움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은 나체적으로 살아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게 뭐다지만 그건 너무 왜곡된 거고, 우리가 정말 이 모습들은 이사야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때가 오면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노는, 그렇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모습이란 겁니다. 서로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사실은 수치나 부끄러움이 왜 생길까요? 두려움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두려움의 근원은 저 사람이 혹시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을까에 대한 이거 죄의식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 먹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숨었어요.
그 다음에는 왜 그랬어? 말하니까 변명했어요. 지금 이 죄의 모습이 다 나오죠. 불순종에다가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고 다시 또 결과가 나오고, 이 변명이란 말이 참 가슴이 아픈 게,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좋은데 너 이거 왜 먹었냐? 그러니 아담에게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저 여자가 줬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줬다고. 여자에게 왜 먹었냐? 그랬더니 저 뱀이 나에게 줬다고. 그렇죠. 끊임없이 변명하고 변명하고, 죄의 특징이요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하지 말라 하는 거 하고, 들킨 다음에는 잘못했다고. 그럼 좋은데 변명하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안 짓는 게 좋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보다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용기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뭐 합니까? 변명합니다. 그렇죠? 숨어버리거나 변명하거나, 아니면 누구랑 같이 이렇게 발목 잡고 끌고 들어가든가. 아담이 딱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이 아담은 변명했어요. 여자가 먹었다. 근데 이 여자는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자기 잘못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이 여자를 줘갖고 그 여자가 나에게 이걸 줬냐, 이 말입니다. 결국 내가 이걸 먹은 건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겁니다. 재밌죠? 여자가 주었는데 이 여자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여자는 나요. 뱀이 주었다고 먹었으니까. 맞습니다. 뱀이 주어서 먹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 참 비겁한 거죠. 변명도 참 치사하게 합니다. 내가 했다, 잘못했다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잘 모르겠지만 변명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뱀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여지를 남겨두시고 이때부터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말씀들이라,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연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을 파괴하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오염시켜 변질시켜 버리려고, 그 출발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쭉 세우셨습니다. 아담에게 자녀를 주셔서 세 번째 아들인 셋이라고 하는 후손들을 쭉 연결시키고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를 세우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노아의 후손들이 평창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누굴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오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들, 뭐 긴 시간 아니에요. 33년의 이 예수님의 이 생애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다 이루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구원의 성취는 탄생부터 죽음까지, 물론 부활 승천까지 다 포함하는 뭐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사건들. 왜 부활 승천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시냐? 거긴 승리거든요. 여기까지 사탄의 모든 관계가 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죠. 인류의 최초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에 오염된 인류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확산될 때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고자 하신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가 종말론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림 사건으로 인해 사탄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다 꺾여버렸고, 그리고 사탄은 지금 이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사탄은 완전히 패망하여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근데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땅 가운데 그 승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죄와 사탄, 사망, 가장 인간들이 두려워했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전히 전투 중이지만 그러나 무엇하라고요? 우리에게요? 승리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살지 말고, 패배자로 살지 말고,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사탄의 종이 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것 같지 않게 살면 이게 구원받은 건지 구원받지 않은 건지 그때부터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겁니까? 구원받지 않은 겁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점검해보는 가장 중요한 거 그게 있어요.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많은 것들, 우리가 그것 보고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가? 대부분의 많은 우리들의 모습들이 죄의 문제에서도 죄에 쉽게 유혹받고 넘어지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에 왜 그렇게 쉽게 따라가는지 참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서 있을 땐 그냥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다. 그럼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그냥 인생이 재밌게 살았다, 감사하며 살았다, 기쁘게 살았다.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시네.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제 내가 여기서 80년 살고 90년 살았으면 살 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즐겁게 살았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이제 내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걸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몸이 연약한데 100년 200년 살아봤어,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지금까지 여생을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다면 남은 여생 그래,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셔도 10대 때 데려가셔도 할 수 없죠. 어떡하겠습니까? 물론 좀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20대 때 데려가셔도, 50대에 데려가셔도, 60대에 데려가셔도, 80대 데려가셔도, 90대 데려가셔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다가 우리를 부르시면 아멘,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그 길을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여기다 무슨 꿀 발라놨다고 이 땅에서 뭘 그렇게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오래 살아보겠다고, 더 열심히 살겠다는 말은 안 해요. 더 잘 살아보고 더 오래 살아보겠다고 그냥 이 땅에서 뭐 꿀 발라놨는지 잘 안 떨어지고 여기만 그냥 쪽쪽 빨고 있는데, 이 땅에서 있는 것들 다 그림자와 같은 것들 아닙니까? 쪽쪽 빨아봤자, 그거 빨아 먹어봤자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톨스토이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인생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잘못 뒤져가지고 낭떠지 이렇게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툭 떨어지다가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손을 탁 내밀어 뭔가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낭떠러지에 삐쭉 나와 있는 그 나뭇가지 하나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손에 힘이 빠지거나 나뭇가지가 꺾어지거나 이러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나를 구원하러 와서 구해주면 살겠지만 만약에 아무도 구해주지 않으면 내가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근데 얼굴에 뭐가 이렇게 똑똑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혀를 내밀어 그렇게 막아봤더니 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 위에 벌집인데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씩 자기 얼굴로 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꿀을 이렇게 빨아먹으면서 야, 참 맛있다. 그 맛있다 하는 순간에 잠깐에 자기 처지를 잊어버려요.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어처구니없는 게 뭐냐면 한참을 붙잡고 있는데 또 위에서 뭔가 사각사각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그 나뭇가지를 검은지 한 마리하고 흰지 한 마리가 번갈아 가면서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검은지는 밤이고 흰지는 낮이고 그렇게 상징하고 우리의 인생은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고 있는 처량한 인생인데 그 인생을 우리가 똑똑 떨어지는 꿀 한 방울 받아 먹으면서 그 인생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살다가 낮이 가고 밤이 가고 이러면 해가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살다가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야, 참 인생 살만해. 그런데 겨우 꿀 한 방울 떨어지는 것. 그 꿀 한 방울 빨아먹고 나면 다시 아이고 힘드네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살다가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그 좋은 일도 사실 금방 쑥 지나가 버리고. 이 세상에 뭐 꿀 발라놨다고 여기서 뭘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부유하게 살아보겠다고 더 오래 살아보겠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럼 빨리 죽자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고 나에게 남은 것들 그것마저도 다 나눠주고 전부 베풀어주고 그 얼마나 남지 않은 유산도 그냥 하나님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버리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 신체 기증, 장기 기증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후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몸이 건강한 상태로 죽게 되면 제 몸에 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갈 겁니다. 집사람은 시신 기증도 하자 그래요. 이렇게 의료생들 이렇게 해부 연습하는 뭐 죽어봤자 그게 뭐 별거겠어 뭐 이제 뭐 그런 거죠.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죽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 별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뭔가 막 열심히 쌓아두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여기다 쌓아두니까 여기서 조금 잘 되면 헤헤거리고 좀 안 되면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해 그게 빨리 죽자 이 말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빨리 죽으란 얘기인가? 아니요. 빨리 죽으란 얘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되 마지막까지 내 남은 모든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까지 저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고요. 내가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도 주님 믿는 사람으로 주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맺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들 다시 우리가 알고 계시지만 하나하나 살펴보고 예수님께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왔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껍데기만 포장지만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결정, 행동, 판단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삶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라도 내 모든 것들 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려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으며 알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데, 우리는 이 삶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생각대로만 열심히 그저 살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 복된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의의 삶을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저 모양만, 껍데기만, 포장지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듣고, 정말 하나님께도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또 명절 지난 이후에 또다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 어서속히 백신과 또 치료약들, 그리고 우리가 이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잘 벗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 또 위생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